연기법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뭐 이런 게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까르마에 대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무엇 하나 독립적인 것이 없다.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반야심경의 혹은 불교의 연기법인데, 그게 가장 너무나 중요해요.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12 연기라고도 하고 12 연기법.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나오고 뭐 무명 행식 등등등등 막 이렇게 나오는 게 12 연기법인데, 그런데 연기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다. 연기법 자체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셨냐면은 어 연기법과 중도가 이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크게 나누자면은, 근데 첫 번째 가르침은 연기가 아니라 첫 번째 가르침이 중도였다. 이게 좀 흥미롭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도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산술적인 가운데를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제가 저는 중용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동아시아의 중용이랑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법륜 스님께서 해석하는 것들도 좀 그런 비슷한 얘기고, 뭐냐면 한 16쪽에 보면은 음, 음. 일단 15쪽 맨 아래부터 넘어가서 16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은, 우리들은 우리들은 길이나 법이라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울타리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선입견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중도를 바르게 볼 수 있다. 중도는 중도는 기단 한 가지 길만이 아니며, 또 흔히 오해하듯이 절충한 길도 아니다. 필요에 의해,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한 길이다. 이 구절이 좀 인상 깊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좀 봤을 때 저는 논어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많은데, 그 어, 인능홍도 비도홍인이라는 구절이 논어에 나와요. 뭐냐면 이게 뭔 뜻이냐면, 어, 사람이 길을 넓히, 홍이 넓힐 홍자거든요. 아무튼 사람이 어, can, human can 넓히다, 길을 넓힐 수 있을 뿐이지, 어, 길이 사람을 넓히지 않는다. 조금 더 의역하면은 사람이 길을 만드는 거지 길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이거든요. 논어에 나와요, 이거. 어, 뭔가 어떤 정해져 있는 길이 있고 정해져 있는 노선이 있고, 그게 사람을 만들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성 종교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 교리가 있고 이 삶의 목적이 있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게 어, 기성 종교의 패턴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친 게 논어의 이 구절이에요. 네가 가고자 하는 길, 네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직접 넓히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사람으로서의 길이지.
누가 정해져 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직접 그 또 열심히 가더라도 열심히 검토하고 네가 스스로 거기서도 미세하게 다를 거예요. 너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저 사람 따라가야지, 저 가치관 따라가야지라고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꼭 같을 순 없어요. 미세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어, 그 검토를 제대로 안 해보고 가기 때문에 얘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미세하게 얼마나 다른지를 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비단 한 가지 길만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한 길을 가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게 논어에서 공자님의 가르침하고도 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길이나 법이라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울타리를 연상하게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 노랫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의 노랫말인데요. 어, 그, 예벤이라고 이건 제나을이라는 훌륭한 아티스트의, 훌륭한 아티스트가 밴드로 있었던, 지금은 잘 활동을 안 하시는데, 어, 이상한 소녀라고 제가 그냥 진짜 되게 좋은 노래. 보컬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건데, 이상한 소녀라고 하는 노래인데, Wonder in Alice Land죠. 앨리스의 이상한 소녀를 모티브로 딴 건데, 소녀는 말해. 이상한 소녀가, 아, 이 가사 전체를 좀 볼까? 소녀는 말해. 난 이대로 괜찮아. 조금 이상해도 그 이상의 이상을 가진 나야. 이 구절이 좀 감명 깊죠. 그, 이게, 이 중의적인 표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난 원래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좀 이탈된 그런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more한, 이상의, 아이디얼한, 나만의 이상형을 가진 나야. 어, 울까 웃을까 다 사람들이 나 이상한 것처럼 소녀를 좀 빤히 바라본다 하더라도, 소녀는 활짝 웃으면서 모두를 바라보게 되는 이 결말이 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좀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햄릿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걸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많이 애용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은 뭐 탈구됐다. 시간은 좀 어딘가 이음매가 벗어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햄릿에서 셰익스피어가 썼는데 이거를 데리다 같은 철학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계승해서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간은 이음에서 벗어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음에서 벗어나 있다. 라고 하면 좀 말이 좀 더 의역해서 우리의 시간 탈선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늘 탈선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길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이 뭔가 주류적인 어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나 어떤 플라톤의 철학처럼, 너는 너의 태어난 목적은 이런 거야.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야. 태어난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우리 인간,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리라의 목적은, 리라를 잘 튕기는 데 있고, 가위의 목적은 가위를 어, 인공물의 목적은 그런 거죠. 잘 자르는 데 있다. 이 물건의 탁월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 어떤 것의 물건은. 근데 그것만이 실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탁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그런 탁월성은 뭐냐?
그런 것처럼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보니까 이성이야. 이성이라는 기능, 아리스토텔레스도 기능주의자였던 면에서는 이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이성이란 기능을 실현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탁월성이야. 인간만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이 탁월성을 실현하는 게 어, 인간의 목적이야. 인간 삶의 목적.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삶의 목적이고 행복론이란 말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막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 행복을 찾아서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그게 행복이야. 마치 나름 유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기능주의적인 논변을 통해서 행복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름 꽤 재밌고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정해 놓는단 말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막 이런 식의 어떤 노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어떤 해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삶은 늘 탈선되어 있는데 어, 뭔가 진짜 다 이상향이 있고 이런 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저런 삶이 모범이지. 저런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도 어딘가 삐꾸가 나 있다는 말이에요. 어딘가 탈선돼 있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탈선되어 있다는 게 무슨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 뭐 어딘가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을 딱 거쳐가지고 그렇게만 살아오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산다고 해서 좋은 삶도 아니고 우리의 중도라거나 중용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정해져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에 딱 맞춰서 뭐 절충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의 정신분석학의 주류적인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심리학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정해져 있는 길을 가세요 라고 이제 사회화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사회적인 시선이 있고 이 시선에 따라서 가야 당신이 적절한 어, 정신분석이 잘 수행했고 사회와 상담을 잘 수행했고 이게 상담의 목적이에요.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게. 그게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분석가의 상담가의 입맛대로 이 내담자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내담자가 삶을 끌어나가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꼭 나쁘냐? 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논어에서도 그렇고 어떤 데리다나 라칸 같은 정신분석학자,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럼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평균은 없어요. 다양성이 정상인 거죠. 어, 어, variation is the norm인 거죠. 다양성이야말로 오히려 평균인 거죠. 좀 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 다양성이야말로 서로 다 다른 게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를 좀 어, 넘겨가면서 좀 생각을 하자면은 시체 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다 다르다. 방편 법문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방편에 따른 설교죠. 17쪽에 보면은 저 사람이 동쪽에서 물어보냐, 서쪽에서 물어보냐, 북쪽에서 물어보냐, 남쪽에서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다를 수가 있다. 부처님, 왜 저 사람한테는 다른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나요? 그거는 저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중생의 위치와 금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다 정답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유연하게 정해둔 것이다. 금강경에도 여기 18쪽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는 표현, 저도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 정한 법이 있음이 없다. 음.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 무유정법. 어, 정한 범위 있음이라는 건 없다. 반야신경이랑 쭉 연관지어서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이긴 해요. 금강경이랑 반야신경이랑 결이 그냥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무유정법, 정한 법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과 위치나 고민에 따라서 해결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유연하게. 이 사람의 상황과 위치, 고민에 따라서 해결책은 유연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18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중도란 항상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법이죠. 음. 우리의 중용이라고 하면은 뭔가 산술적인 가운데 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성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성 같은 거죠. 지금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36.5도 같은 어떤 기준점을 정해두고 이런 식으로 어, 딱 중심을 맞추니까 되게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성은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지만 딱 물리치료도 하시고 그런 항상성이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부단히 몸이 에너지를 쓰고 부단히 정말 어마어마한 ATP를 막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동물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동물이에요. 항온동물. 계속 몸에서 불덩이를 계속 데리고 살아가는 것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유연하게 몸을 시스템을 에어컨처럼 에어컨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에어컨보다 더한 그 자기 제어 시스템으로 예측 시스템으로 내 몸을 일정한 온도로 굴리는 거예요. 온도만 얘기했지 지금은 온도뿐만 아니라 뭐 면역계 시스템도 그렇고 다 항상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법이 중도예요, 중도. 어떤 산술적인 중단이 아니라. 참고로 얘기해서 중도가 제 생각에는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진화라는 건 없어. 진짜 나라는 건 없어. 아, 그래. 그러면, 아, 진짜 나였구나. 그러면, 아, 역시 나라는 건 없네. 나는 다 가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어요. 가짜 나라는 것도, 어, 그럼 가짜 나야가 이런 결론도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나야? 진짜 나가 아니야? 아, 그럼 가짜 나구나. 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 이게 틀렸다. 틀렸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진짜 나도 아니고 가짜 나도 아닌 그 중간에 무엇인 계속 항상적으로 변하는 계속 변화하고 끊임없이 부단히 변화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나다. 그 순간순간에서 계속 형성되어 가는 무언가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도라는 거는 어떤 진짜 나도 아니고 가짜 나도 아니고 그 중간에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진짜나 가짜나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여기서 얘기한 방편적인 법문도 그렇고요. 또 보면은 음, 음, 윤회라는 것도 이런 중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좀 많고 윤회라고 하면은 되게 골칫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윤회와 무화라는 거는 진짜 양립하기 힘든 거예요. 불교는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무화 사상에 따르면은 진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을 거부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전격적으로 거부해. 너 이런 거는 이런 나는 없어. 항상 그러니까 몸과 구별돼서 늘 동일한 실체로서의 나라는 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아이덴티티로서의 동일성으로서의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건 없어. 아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무아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실 이거 힌두교에서 유래한 거죠. 이 흔히 생각하는 이 윤회라는 거는 어, 이 윤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속적인 관점에서의 윤회는 어떤 실체로서의 영혼이 있고 그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의 나가 되고 그게 내가 또 죽으면은 누군가 어떤 육신으로 이전이 돼서 환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보통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양립 가능하냐라는 게 또 불교의 큰 이슈 중 하나거든요. 이 윤회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어, 그냥 이 현실 자체가 윤회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법륜 스님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현실 자체가 육도 윤회의 순간을 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지옥도도 있고, 천상도도 있고, 인간도도 있고, 아귀도도 있고, 수라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인간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어, 탈신화화를 한 거죠. 탈신화와 비신화를 한 거죠. 기독교의 그 불트만식의 용어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용어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내가 화날 때, 내가 엄청 짜증낼 때, 엄청 우울할 때 그 감정들은 가만히 있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감정들은 늘 변해요. 늘 변하면서 이 육도 윤회를 이 비유적인 어떤 세계들을 계속 오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은 천국이었을 때도 있고 지옥으로 갈 때도 있고 엄청 무언가에 굶주려 있는 아귀도에 있는 순간일 때도 있고 식탐이 굶주렸다는 어떤 문자 그대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뭔가 사랑에 뭔가 인정 욕구에 굶주려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이 육도윤회를 이런 식으로 탈신화화를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윤회다. 매 순간 우리가 원자 입자들이 계속 변하고 형성되고 재조립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이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윤회다. 그래서 윤회와 무아는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한번 좀 윤회와 무아라는 책인가? 저희 프랑스에서 유학 가신 그 유명한 스님이 한국 스님이 있거든요. 윤회와 무아인가? 어, 윤회와 무아. 근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자아와 무아였나? 자아와 무아. 아 이거는 아니네. 이 책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또 현상학자의 책이 철학자의 책이 있네. 자아와 무아라고 이 두 개를 좀 재미나게 잘 다룬 책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도에 관해서만 해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면은 나머지는 사실 문헌학적인 이야기라서 진행하면서 종종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개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16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세상에 태어나 거울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추어졌을 때 놀라게 마련. 거울이 신기해서가 아니라 대개는 자기가 상상해온 자신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 그리고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일수록 병리적인 나르시스트들일수록 자신의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더 혐오스러운 인슐라의 어떤 그 반응이 혐오감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울 앞에 드러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왜?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고 더 아름답고 멋있고 예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못생길 리가 없어. 이 거울이 잘못된 것일 게야. 라고 투덜거리게 된다.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에서 그 왕비의 역할이잖아요. 왕비의 어떻게 왕비는 그런 나르시시즘에 굉장히 깊이 심취했고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나르시스트라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일견 보기에 자신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자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 탓하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하거나 혹은 계속 비교를 끊임없는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낫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다 잘못했고 저 사람이 다 이상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평가절하 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는 비교와 저 사람은 뭐 괜찮긴 한데 나보단 별로고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는 또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있고 종종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나마 좀 쾌감을 느끼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락보내면서 연예인들 나락보내면서 저 사람들 별로고 저 사람들은 뭐 천에 진짜 커다란 잘못했고 막 보내면서 야 저렇게 얘기를 하냐 저런 짓거리를 하냐 막 이러면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자기도 이런 짓거리들을 소위 그 짓거리를 하는 경우들이 적잖게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지. 나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평가절하.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근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마치 우리들은 모두 다 어떤 지적이 이런 얘기하건 지적이란 철학자가 우리들은 모두 다 그 좀비고 뱀파이어인데 좀비 영화나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좀비가 아니야. 나는 저들과는 달라. 저렇게 군중들이 섞여 있는 아무런 저희 문해와 정말 정말 생각이 없는 비판적 사고가 없는 그런 좀비와는 달라. 그리고 저런 뱀파이어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동의시를 해야만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란 얘기를 하죠.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내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얘기. 어. 이렇게 못생길 리가 없어. 이 거울이 잘못된 것일 게가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을.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 같은 거, 특히 구약 같은 거 읽을 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창세기를 읽을 때 되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끊임없이 실수는 반복된다. 실수는 반복된다. 라는 게 창세기를 특히 보면서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쟤네들 왜 저러냐, 왜 저런 실수를 계속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10년 전쯤에 창세기를 딱 정독했을 때 저런 마음이 나의 마음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네. 그런 거 좀 느끼면은 좀 오히려 그거 좀 수용하면은 내가 대단한 뭐 잘난 사람이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변화를 못 이끌면 어쩔 수가 없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런 수용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그 이런 그 생각이 당연히 이 훌륭한 아티스트의 이 미아라는 How Genius is Fall이라고 하는 제나은이란 훌륭한 아티스트의 노랫말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너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겁이 나. 거울을 보면서 내 두려움이 드러나지 않을까. 너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무서워. 이게 사실 타자의 얼굴을 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거울 이미지를 보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게 두렵다, 겁이 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너의 눈을 자꾸만 피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아직 2절에서는 나의 두 눈을 마주하는 게 겁이 나 아예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내 변명조차 거짓말을 아니까. 항상 늘 이런 분열적인 이미지 속에서 내 거울 이미지와의 분열적인 상태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서워. 그러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 대면한다는 게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을 못 들어도 한참을 잘못 들었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 이 앨범도 저는 중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탈선되어 있다. 이 앨범의 스토리나 라이너 노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잘 닦여진 길을 가고 있고 늘 성공 가도를 가고 있는 그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패의 길을, 실패의 담을 아주 멋있게 잘 담아내고 있어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나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길, 난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 됐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time is out of joint 늘 탈선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나 자신을 그러면서도 그런 탈선되어 있는 그 자신을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좀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용과 중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심리학적인 것하고 좀 그 어떤 뇌과학적인 거 그리고 좀 동양의 어떤 유가 철학, 논어라거나 혹은 뭐 심지어 현대 프랑스의 해체론과 현대 프랑스 철학의 해체론과 어떤 락강의 정신분석학이라거나 그런 얘기들을 좀 가끔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가끔 좀 항상성 같은 생물학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좀 아주 훌륭한 이 세기의 걸출한 아티스트 제나은의 앨범의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어, 좀 설득력 있는 예시를 좀 들었는데 말이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기 누가 나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다면 흰 구름 흘러가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헤어질 결심의 구절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예전에 좀 리뷰를 간단히 좀 글을 블로그에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 헤어질 결심에서 하는 얘기가 음, 다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되게 안개가 낀 지역,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어, 이포죠. 이포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나오고, 마치 무진기행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안개가 가득한 그 이포. 그러한 안개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설의 마음. 그로 인해서 도무지 종결될 수 없는 그 해준의 수사.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모호하기만 하게 느껴지거든요. 박찬욱 감독이 있는 그 영화 제작사 이름도 모호 필름이에요. 되게 공교롭게도. 나는 그것들을 좀 사랑해서 이 모호한 삶이라고 하는 걸 좀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모호 필름이라고 붙여진 것 같은데 이 극 중에서 혜준의 아내가 그녀가 내 거는 원전 완전 그녀가 내 거는 퓨어가 원전 완전 안전이라는 퓨어가 있거든요. 원전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완전히 안전하지. 인 것처럼 남편 혜준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없는 타자를 손에 움켜쥐어서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타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소화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작업일 뿐이죠.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프로이트의 핵심적인 사상이나 생각 중 하나는 저는 억압된 것은 돌아오기 마련이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에는 그 어떠한 정해진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이 영화에서 말한 멜랑콜리아적 분석이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호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마음, 종잡을 수 없는 내 인생. 인생은 그저 안개가 자욱한 이포처럼 당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붕괴되어가는 멜랑콜리아의 미궁일 뿐이다. 아까 얘기했던 time is out of joint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늘
시간은 늘 탈선되어 있다. 인생은 늘 탈선되어 있다. 그리고 늘 나는, 너는, 우리는 늘 이상한 소녀처럼 그 이상의 이상을 가졌을 뿐이지 이상한 건 아니다. 이상한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다. 라고 한 그 역설적 표현이 여기 처음에 있는 누가 나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다면 흰 구름 흘러가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인생은 한두 말로 답하기 어렵고 살아봐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있을까 말까 하다. 라는 표현하고 저는 헤어질 결심하고 좀 엮어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코멘트고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 되게 알 수 없는 그 인생과 모호한 그 타자를 혼돈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들을 락강이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죠. 그거야말로 사랑이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겠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용서할 만한 거는 충분히 용서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다. 용서할 만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모호한 그 혼돈을 껴안고 사랑하라. 말만 떠들면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출발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나침반도 없는, 저번에 노이라트 앱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딱 섬에 정착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재정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냥 계속 life goes on. life는 계속 life goes on. time goes on. 그냥 인생과 시간을 계속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떠다니는 와중에 야매로라도 혹은 뭐 어떻게 그 와중에 어떤 정식은 아니더라도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완벽한 재정비는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어떻게 나침반도 없고 저 등대 불빛이 저게 우리의 지향점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라고 했는데 역시 신기루였어. 계속 또 속고. 어. 락강의 명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아, 멋있는 표현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개가 그저 자욱한 이포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확신할 수 없는 그 끊임없이 붕괴되어가는 저는 붕괴됐어요. 라고 설애가 얘기하잖아요. 그 멜랑콜리아의 미궁 속에서 그 멜랑콜리아의 미궁을 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출발하라는 게 아, 불교의 마음가짐 혹은 종교 일반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긴 해요. 종교라는 게 기독교에서 뭐 또 저 신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 뭐야 그 정광훈이 뭐라고 했지? 하나님 다 꺼져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뭐 뭐 나한테 죽어였나? 하나님 나한테 주고 뭐 아니 이런 까불면 죽어? 까불면 하나님 죽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 신에 대한 타자화를 하는 거잖아요. 신에 대해서 뭔가 다 내가 어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지적하면 장난으로 한 건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해라고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그 태도가 제일 싫지만 아무튼 그런 거 말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한용운의 시 중에 알 수 없어요라는 시를 좋아하거든요. 알 수 없어요. 어. 하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라고 남겨두는 그 태도. 웬만하면 알 수 있으면 뭐 좋은 점도 많겠지만 알 수 없는 지점들이 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에 대해서도 뭐 신이 있다고 한다 저는 안 믿지만 근데 나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남겨둘 수 있는 그 태도가 오히려 그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좀 출발을 하는 불교 수행의 좀 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